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이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오시지만 항상 준비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러시아가 침공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의 무대의 중심성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이 또 중심점은 아니다. 무대의 중심일 뿐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와서 예수님 주의 재림의 시기와 징조가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조심해라. 아니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물어봤는데 왜 동문서답이지 않아요?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무슨 뜻이에요? 시기와 징조에 관해서는 사람의 미혹이 엄청 많을 거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주장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을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이단들이 주로 어디서 생겨요? 이 시기와 징조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엉터리 성경 해석자들이 어디서 성경 해석을 잘못해요? 이 시기와 징조에 관한 문제 가지고 엉터리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나 가짜가 많고 너무나 주장들이 많을 거니까 그런 미혹이다. 이거는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말세가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는 그런 미혹당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미혹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는 그런 것들은 진짜 짐승만도 못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많고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라 어쩌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가면 지나 갈 것이지 지는 땅 사놨나 그런데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그게 구원의 방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지 무슨 안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아질 거다.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아니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의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깨달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거 아닌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을 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제일 알려진 것이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보시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저주를 하시니까는 말라졌잖아요. 그거에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멸망당했다. 그래가지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었고 다 포로로 이제 뿔뿔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이 나라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되찾아도 얼마나 감격이고 지금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말은 안 쓰고 광복절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이제 딱 세워졌는데 그거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지고 잎사귀를 내는 거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보고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럴듯하지만 저는 이것도 사람의 미혹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성서적인 해석이 뭘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면서 동시에 열매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참 특이한 나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름이 왔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열매가 생기면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파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의 건물은 다 망가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성전인들 안 무너져요. 성전도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건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당 100년, 200년, 300년 후에도 지속되리라는 보장 없어요. 뭐 잘하면 뭐 몇십 년 후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당연한 거죠. 그런 것이. 그 후에 또 이게 쓸모 있는 건물이겠어요? 100년 후에도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다가 건국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 세운 것이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더 중요해요?
저는 결코 이스라엘의 건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나라의 입장에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처럼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동시에 누가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가 죽음으로 모든 죽음을, 죄와 사망을 죽이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부활시키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잎사귀,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다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때부터 인자가 가까이 오는 시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에게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약속을 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는. 예수님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먼 국에 가는데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 때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갈 때부터 돌아오는 시간인 거예요. 발걸음 옮긴 순간부터 이 주인은 다시 올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냐? 시기는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가,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연약한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일이 한 세대가 되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희들 죽기 전에 볼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살아있을 때, 야고보 요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볼 거다. 그래서 이 가지가 점점점 강해져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많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영적인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걸 보면, 아,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지 이걸 깨닫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오순절에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새 영이 임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 성령이 부어졌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고, 여러분이 내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되고 다른 사람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는 것을 보거든 아, 주님이 이거 오시는 거가 확실하구나 하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라.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부터 먼저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묻지 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봐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될 때. 성령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때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였다 이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서 복음이 확산됐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고 이때부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온 줄 알아라 이거예요. 자, 이날부터 여름이 온 거다. 무화과는 피기 시작했다. 무궁화 꽃이 핀 게 아니라 무화과 꽃이 폈다. 그래서 지금도 무화과 열매가 계속 세계에서 피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가 주님의 때, 재림의 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바로 지금이 때와 지금이 징조가 있는 거구나. 아, 복음이 증거되는 게 징조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구나. 이걸 꼭 깨닫고 여러분 미혹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래도 이제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의 복음이 계속 성령으로 인하여 증거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활동이 계속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활동이 계속 되는 가운데 성령의 물줄기는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상적인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대로. 근데 영적인 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하는 거고, 이러면서 동시에 한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역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주님 나라 준비 못해요. 그렇지만 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 오시는구나, 주님 오시는구나 하는 걸 계속 깨닫고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거구나 하는 건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 믿음이 뭐냐 이거야. 노아가 한 행동을 봐라. 다른 사람들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했지만 노아는 그 경고함을 받고 방주를 준비했다. 우리도 똑같이 마시고 우리도 애들 생일 차려줘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우리도 밭일 하러 나가야 되고 소 몰고 나가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서 주님 오실 거를 기다려야지 뭐 아리나한테나를 도망가서 살고 어쩌고 저쩌고 미혹당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돈이나 있으면 맛있는 거나 사다 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면 저도 사주시고. 무슨 뭐 쓸데없는 목사들이 뭐 어디 도망가서 살면 된다고 그런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전파하고 날리지도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런 걸 사명인 줄 알고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시에 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역사,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 속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걸 깨닫고 알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것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주님 오실 거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깨어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먹고 마시고 야 내일이 어딨냐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살자 이러면 잠자는 거고, 이게 이 오늘 똑같은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고 알고 준비하고 있는 자는 깨어있는 것. 여러분 깨어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저거는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싹 잡아먹는 사이에 갑자기 화석이 된 거예요. 생동감이 있지요. 그 순간에 다른 그림도 한번 보세요. 저것도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저거 내 밥이다 하고 딱 먹는 그 순간에 뭐가 됐어요? 화석이 됐어요. 하나 더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 이야 저거 웬 떡이냐 하면서 안 먹었는데 그때 이제 화석이 딱 됐다 이 말이에요. 아마 더 없죠? 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물고기는 자기 눈앞에 지금 뭐가 보였어요? 밥이 보인 거죠. 그래서 입을 벌려서 싹 먹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마 옆에서 화산이 터졌거나 바다에서 용암이 끓어서 용암이 확 올라와가지고 하고 딱 먹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물고기를 그 용암이 확 덮쳐서 그대로 바위덩어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와 동시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저 물고기는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 용암이나 화산이 빵 터져서 내가 저거 입을 벌려서 확 이렇게 먹는 순간에 확 덮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자고 마시고 하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날에 들림을 받을 거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끝이지 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때와 징조 우리가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지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요 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지만 너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를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양식 나눠주는 거,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 거. 복음 증거. 주인이 올 때는 몰라요. 여기 지금 두 가지 때가 있어요. 내가 양식을 나눠줄 때와 주인이 올 때. 근데 주인이 올 때는 종은 몰라.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종은 아는 때가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양식 나눠주는 때구나 하는 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요. 그거는 나에게 허락된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정한 때야. 그러나 나의 때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시간에 내가 복음 증거하고 내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건 내 때야. 그러니까 내가 내 때를 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나의 때에 충성을 다하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뭐 하는 거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언제 오시고 뭐 무슨 징조가 있고 뭐 어떤 뭐 현상이 있고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런 것도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해야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나에게 맡겨준 때에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하고 깨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려고 하는 건 주님의 뜻의 때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거다.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관념으로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때이다. 그러나 오는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시는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계산 방법하고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나는 양식을 나눠주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왜 더디 오시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인이 알아서 오실 테니까 나는 그때까지 양식 나눠주고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언제든지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어 주님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깨어있는 거고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마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관심도 갖지 마요. 뭐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양식 나눠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우고 있다고 준비시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깨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제가 그랬지요.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억지로 한다. 의무감으로 한다. 근데 기도를 쉬면 영혼이 무뎌져. 어디가 벌써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계속하시고 정한 시간에 기도 계속하셔서 맑은 영성을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딱 들어보면 저 인간 기도 안 했구나 딱
벌써 깨어있지가 않아.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쓸데없는 거 딱 얘기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기도하는 거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면 깨어있어요. 깨어있게 돼요. 영적인 긴장감이 유지가 돼요. 기도하면. 그리고 아유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해야죠. 아유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돼요. 그게 깨어있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계산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결산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너 깨어서 영혼들을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말은 주님 오실 걸 안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님 오실 걸 대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먹고 쓰고 자고 입고 그런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깨어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